네, 오늘 말씀은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이후에 완전한 회개를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약 10여 년 동안 세 번의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우리 사도행전 11장에서 바울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밀레도 바닷가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눈물의 구별 설교를 할 때에 교회를 향한 그 절절한 심령이 사도행전 20장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처럼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 경내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오해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고자 하는 소동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어서 길에 매복하고 있다는 정보를 바울의 생질이 듣고 그래서 천부장에게 고하였더니 호위하는 군사들을 붙여서 가이사라의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듯이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아그리파 1세가 중간에 유대를 전역을 통치하기 전에 그것을 기준으로 1차 총독 시대와 2차 총독 시대로 나누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벨릭스는 2차 총독 시대에 제11대 총독으로 로마에서 파견한 행정관리였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황제가 바뀌고 그 다음 총독으로 어, 페스투스라는 총독이 오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베스토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바울과 마주했을 때에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로부터 들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들었을 때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라고 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사람을 제거하고 또 암살하고 하는 그러한 잔인한 사람이었고 또 뇌물과 색을 밝히며 대단히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벨릭스를 묘사하기를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잔인성과 탐욕의 대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벨릭스였는데요. 바울이 벨릭스 앞에 왔을 때에 구금되었을 때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재판장의 마음에 드는 은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벨릭스의 성품을 잘 아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 믿는 도가 짐짓
벨릭스 부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벨릭스의 가장 수치스럽고 또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므로 그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석방권을 쥐고 있는 총독에게 신의 성품, 즉 거룩함과 순결함, 즉 의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벨릭스의 부절제한 삶과 탐욕의 성품 가운데 드러난 생애의 결말, 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밝히 드러냈습니다. 이 심판 가운데서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며 또 이 의로 말미암는 자기 절제, 곧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다스려야 함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다스려야 하는 절제. 이 두 가지가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다가오는 장차 올 심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절제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가 당당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강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며 이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어두운 범죄의 생애로 그늘진 생애를 살았던 벨릭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절절한 식욕과 정욕과 탐욕을 제어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며 이렇게 할 때 완전한 자기 부정을 통해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 즉 절제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 곧 하나님의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지는 것을 벨릭스 앞에서 강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은 그가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은 벨릭스에게 이 모든 과정들을 자세하게 풀어주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이 바울 사도가 강론할 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참 패역한 죄인, 살인과 탐욕과 방탕한 생애를 살아온 이 한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참 패역한 죄인 앞에 제시되었습니다. 방탕한 생애의 비밀, 손에 묻은 피, 범죄한 지난날의 어두운 장면들이 벨릭스 앞에 회상되었습니다. 바울로부터 예수 믿는 도, 즉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벨릭스가 들었을 때에 그의 일생 중에 그렇게 그의 마음을 공포로 가득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벨릭스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발린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의 죄악들을 드러내고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또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신이 치르신 놀라운 또 무한한 희생, 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끝없는 그분의 자비, 또 오래 참으심이 제시되고 또 죄인들이 그 의를 받아 자기 욕망과 생애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버리기로 선택할 때에 그가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사실 그대로 제시되었을 때에 죄인으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 앞에서 또한 그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한 영감의 글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창차원의 심판에 관하여 그와 함께 논의하였을 때 한 줄기 하늘의 빛이 벨릭스에게 비치도록 허락되었다. 그것은 그의 죄악을 깨닫고 죄를 버릴 수 있게 하늘이 보낸 기회였다. 그러나 벨릭스는 하늘의 사자에게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말하였다. 그는 그에게 제공된 최후의 은혜를 멸시하였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다른 부르심을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폐역한 인생에게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그 은혜의 기회를 멸시하였고 그것을 무시하였습니다. 바울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도를 설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본문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벨릭스는 절대자의 자기 희생과 품성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사랑, 곧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을 직접 목도하는 것처럼 바울 앞에서 그것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부절제를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영원한 의의 복음과 희생의 가치가 벨릭스에게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가 왜 이 놀라운 복음의 기회를 무시했을까? 그것을 왜 멸시했을까? 그것은 쇠사슬에 매인 바울의 모습에서 자기가 절제의 길을 따랐을 때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거절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무한한 희생으로 나타나신 그분의 자비하심입니다. 또한 절제는 자기 부정과 자아 희생, 자아 굴복,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차오는 심판은 다니엘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강론한 장차오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과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과 우리의 행위의 모든 동기들과 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불과 같이 하늘의 기록책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하며 어떠한 생각들을 우리가 품으며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도.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것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성경에서 믿음으로 대부분 번역이 되는 말씀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 떨면서 그 진리를 거절했습니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틈이 무엇이냐 하면 헬라어로 우리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시간 또는 시점 또는 어떤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시간이죠. 이것은 원어 성경을 풀이한 우리 해석 사전에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의미에서 카이로스는 적합한 시간 또는 좋은 기회의 순간을 묘사합니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는 이 말은 지금은 가라. 내가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온다면 너를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듣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번 주어진 이 은혜의 기회를 그가 무시했을 때에 두 번 다시 그에게 좋은 기회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람을 또 한 사람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빌라도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이 빌라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마의 1차 총독 시대 AD 41년에 로마 정부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유대 전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임명했습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갑자기 사망한 이후에 로마 정부는 다시 직접 유대의 총독들을 파견하게 되죠. 그 전에 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이전을 1차 총독 시대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1차 총독 시대의 제5대 총독으로 유대에 파견되었던 로마의 행정관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도 참으로 그에게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은혜의 기회가 왔지만 그도 이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기록하기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고상한 태도와 용모를 보고 빌라도 스스로 느꼈던 확신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라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다투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라도가 이 확신 가운데서 은혜의 기회를 잡기를 정말로 열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심중의 확신을 표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묻기를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한 말이뇨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이 너의 질문이 너의 스스로 가진 확신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나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즉 남들이 너에게 한 말을 되묻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빌라도가 그가 참으로 죄인이 아니며 유대인의 왕이요 또 그가 신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가 이 확신을 표현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에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확신을 표현하기에는 빌라도의 마음속에 자만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빌라도가 이 은혜의 기회를 무시하고자 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원하셨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느꼈던 빌라도, 그의 심령 가운데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가 무엇인지 빌라도가 예수님께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의 소란함이 그의 주의를 환기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을 때 사단이 법정 밖을 소란하게 만들었고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빨리 이 소란을 끝내고 이 소란으로 인하여 너가 유대 정부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추궁을 당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 대답을 들을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또 명예를 위하여 진리를 저버렸습니다. 벨릭스와 같습니다. 그리고 황금 같은 이 귀중한 기회는 빌라도에게서 영영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기득권을 포기하기에는 절제의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벨릭스가 그랬습니다. 그는 바울의 메인 모습을 보면서 절제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비록 몸은 묶여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원한 평화와 구원의 확신에 찬 사도의 모습을 분별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정 밖에서의 소란스러움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만심이 스스로의 확신을 부정해버렸습니다. 성령과 예수께서는 벨릭스와 빌라도를 구원하기를 심히 열망하셨습니다. 선한 증거로 그의 앞에서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들을 귀는 세속과 자만과 부절제의 소음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귀를 열어 아직 주어진 은혜의 시간에 세상의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증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의 선물을 붙잡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패역하고 어두운 과거에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두 인생에게 그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영생의 기회를 주고자 열망하셨던 우리 하나님들의 역사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구원하기를 열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영원한 사랑과 자비하심을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두 인물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회를 등한히 하고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자신만의 탐욕과 부절제와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새삼스럽게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내 심령의 탐욕과 세상을 쫓아가는 사단의 음성을 따라 오늘 하루 주어지는 은혜의 기회를 멸시하지 아니하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매 순간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도를 가슴에 간직하고 그 도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